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의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어느 집사님 부부가 한동안 사이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남편 혼자서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교회에 다녀온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아내를 대할 때 사랑과 존경 그리고 인내로 대하는 것이 눈에 확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기분이 좋았고 둘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자 아내는 생각하기를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일 한 바구니를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참 좋았다고 그러지요. 설교 주제가 당신의 아내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묻자 목사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게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성경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나의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매우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신앙심이 뛰어난 왕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지혜가 가득 찬 내용들이 시편에 무수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다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붙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매우 지혜로운 왕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그 지혜는 그 아버지에게서 온 겁니다. 솔로몬은 글로는 지혜롭게 썼는지 모르지만 삶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들여온 우상한테 절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긴 했지만 그 벌써 나라가 갈라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은 지혜로운지 모르지만 삶은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다 지혜로웠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는 신앙의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그들을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와 믿음으로 이렇게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 나갔는지를 직접 보고 듣고 배우고 했던 것이고 그것을 글로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 그게 아버지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정말 성경에 보면 아주 훌륭한 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당신이 가장 되고 싶은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로 꼽겠느냐 하면 단연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든지 1등을 차지해요.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을 많이 배우죠. 그리고 다윗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 쉽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까지 하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시편 이 109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뜻밖의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면서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다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도 마땅히 원수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는 기도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를 계속 퍼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도 별 수 없는 인간이로구나. 우리와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딴 건 다 좋은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거 하나가 그의 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다윗은 원수를 포용하지 못하는 속 좁은 한 인간에 불과했을까요? 우리가 이 시편 109편을 읽어보게 되면 자칫 다윗을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성경 전체를 놓고 그의 삶을 추적해 나가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원수는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사랑을 미움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것에 대한 분풀이로 좋다 하면서 다윗도 반발하는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를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다윗이 그가 자기의 분과 억울함을 사귀지 못하고 그것을 분풀이로 기도했을까? 단순히 그런 의미만 이 시편 속에 담겨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의 말하는 것을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통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간사하면 그의 좋은 말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장이일수록 말은 달콤한 법입니다. 근데 삶을 보면 비열하거든요. 그러나 말이 조금 강직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렇지 않고 사랑의 삶이라면 그의 말도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은 사랑과 관용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대표적인 원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라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다윗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낸 국가 공신입니다. 적장 골리앗을 무찌르고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사실 사울 왕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기의 사위로 삼고 부마가 되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기가 다윗에게 계속 붙어나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면서 자기보다 10배, 100배 더 인기가 다윗이 올라가게 되니까 자기의 왕직이 위기를 느낀 것입니다. 내가 왕이 자리에서 이러다 쫓겨나겠구나. 내가 왕이 쫓겨나고 다윗이 왕이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 이렇게 보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권력에 대한 투쟁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변질이 돼요. 그 어떤 정권을 잡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상대방을 아주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매몰차게 하죠. 상대방이 잘한 거는 무조건 깎아내리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그냥 확대 과장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선거철이 되면은 이렇게 보면 맨 흑색 선전이 난무하고 그런 걸 보면은 추잡하게 그지없죠. 정권이라는 거, 권력이라는 것은 형제하고도 나누지 못합니다. 방해가 된다면 자기 형제도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사위이긴 하지만 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제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위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닌 거고 군사를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샅샅이 수색해서 잡아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추격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고생을 겪게 됩니다.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 상황에까지 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그는 10여 년의 세월을 찬설이 맞으면서 잠을 자야 했고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철전지 원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서 이 사울 왕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찾아왔는데도 죽이질 않았어요. 사울 왕의 그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가지고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한낮이 되어서 낮잠을 자려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중동 지역은 낮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관공서도 다 문 닫고 낮 시간에는 낮잠 자도록 쉬어요 다. 사울 왕도 낮잠 자려고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동굴에 들어가 자려고 사울 왕이 들어왔는데 보초들은 밖에 있고 왕은 그 안에서 쉬고 있는데 그 더 깊은 그 동굴이 컸나 봐요. 깊은 곳에 마침 다윗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고 있었고 단칼에 목을 칠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는 살려줍니다. 또 한 번은 하길라 산으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또 다윗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산을 포위해서 공격해 올라가려고 딱 그 앞에서 이제 진영을 치고 하룻밤 자게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호위무사 아비새를 데리고 야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리고 사울이 자고 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왔습니다. 호위무사 아비새는 말하죠. 2번 찌를 거 없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한 칼에 목을 벨 수 있고 그저 창 한 번 가슴 한 번 찌르면 뭐 끝장나는 거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그러는데도 다윗은 말하죠. 아니다. 곁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들고 나가자. 또 살려줍니다.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과의 전쟁하러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죽게 돼요.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그래도 왕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마음에 활의 노래를 불러서 애곡하죠.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장군이 그 목숨을 잃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애달픈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이렇게 선대한 다윗에게 결국 사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다윗아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한마디 속에 다윗이 어떠했는가를 우리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는 측근한테 칭찬받는 거 그거는 쉬운 겁니다. 그것도 뭐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원수가 자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는 정도의 인격이라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원수지만 원수와 싸우기는 하지만 원수가 나를 정말 축복해주고 승리를 빌어주는 그 정도의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보셨습니까? 다윗은 그랬어요. 이런 다윗의 성품을 가지고 이 오늘의 기도를 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기도는 어떤 사사로운 감정의 저주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공의를 구하는 기도였다고 우리는 보아야 마땅할 겁니다. 이 땅에
악인들은 막 득세를 하고 선인들은 언제든지 비참하게 눌려 살아 지내고, 그런다면 과연 이 땅에서 정의를 사랑하고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들이 활보를 하고 정말 대먹지 못한 성품을 가진 자가 돈 좀 있다고 갑질을 해대고, 선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얻어맞고 귀퉁이로 밀려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기도하느냐 하면 악인들은 망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선인들이 좀 승리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선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저께는 마음이 정말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기쁨의 날이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입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제는 천안함 같은 그런 일도 없겠구나. 연평도에 폭격해오는 그런 일도 안 하겠구나. 북한의 정상이 그렇게 그런 얘기 했으니까 뭐 그런 일 쉽게 벌어지겠어요? 그동안 너무 극한 대립을 해가지고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고 맨 무기만 더 들여오다가 맨 돈만 뭐 수천억 원씩 그런 데로 나가고, 같은 백성들끼리 막 지금도 성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힘든 일을 이렇게 가져오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70년 동안 안 내려가던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선언 그대로 잘 되기를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북한 땅에 뭐 육신적인 평화가 오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은 사랑과 정의가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랑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앞뒤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같은 두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가 만난 지점입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가 십자가의 형벌로 나타났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인애가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좌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윤리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의 바른 윤리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09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건강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어떤 울분이 차게 되고 억울함이 있다거나 답답한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뭔가 이것이 안 좋은 폭약처럼 심령 속에 쌓여있다 이게 폭발하게 되면 본인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거든요. 며칠 전에도 어떤 사람이 불을 질렀는데 홧김에 불 질렀다고 그러잖아요. 화가 나니까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으니까 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푸는 것이 필요한데 푸는 게 뭐냐 하면 토설입니다.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낼 때 우리의 속의 응어리가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치유하여 주십니다. 요즘 정신과 의사라는 것이 사실 근자에 생겨지면서 정신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신적인 질병 치유하는 것보다 정신과 치료가 훨씬 힘들고 잘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가장 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사 중에 의사예요.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시냐 하면 상대방의 그 고통스러운 어떤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풀어 주심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이 그 심령을 치유해 주는데 치유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청해 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 싸우지 마라. 잘 지내라. 부부는 한 몸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효과가 없어요. 뭐가 이렇게 답답하냐? 나한테 속 시원하게 털어놔라. 그러면 이제 털어놓습니다. 여자가 이제 남편이 이러하고 또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이러고 아니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걸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렇게 잘 들어주면요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절반 이상은 벌써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청치유라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치유하시거든요.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께 때때로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상담자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앞에 와서 다 털어놔라. 너 고통스럽지? 내가 다 얘기해. 토해내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뭐 먹고 체하잖아요. 그러면 토하면 직방으로 치유가 됩니다. 토해버리면. 근데 이거 토하지 않고 뭐 약 먹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갑니다. 잘 치유도 잘 안 되고. 토하는 게 제일이에요. 이게 토해내는 기도를 토설기도라고 하는데 토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평강이 찾아오고 정말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 상처와 근심,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해내는 것, 이게 필요하고 하나님은 토해라고 말씀하셔요.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다 토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막 토로하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토로하는 내용 보면 진짜 이렇게 성도가 기도해도 되나 할 정도의 얘기를 막 해요.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고 뭡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갖고 있는 직분을 타인이 갖게 해주소서. 그가 사장이면 사장 자리에서 쫓겨나게 해달라는 거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주고 고리대금업 하는 사람한테 다 소유를 뺏기게 해주고 그의 자식들은 거지가 돼가지고 깡통 차고 밥 얻어먹으러 다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오늘 보면 이외에 다른 곳에 보면 원수는 그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시고 그 이빨을 몽창 뽑아주시고 그런 기도까지 막 해요. 그렇게 함으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토설 기도가 제가 볼 땐 진짜 기도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기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이러면서 유창하게 막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새끼들 다리 좀 부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게 진짜 기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다 그게 보면 다 형식이에요. 그게 그냥 형식이지 그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는 기도입니까 그게? 그 새끼 모가지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이게 진짜 기도고 이게 친밀한 기도입니다. 친밀한 사람한테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다 털어놓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 그만큼 친구처럼 가까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속상한 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맨날 대표 기도하듯이 거룩하게만 그렇게 기도하는 스타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고 먼 당신이요. 좀 가까워져야 돼요. 다윗이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는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힘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대통령 앞에 가서 무슨 얘기하듯이 그렇게 체면 차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기도를 하고 나도 뭔가 뒤끝이 개운치가 않아요. 뭔가 기도를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는데 못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토설 기도도 다윗은 너는 이런 토설 기도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정말 답답할 땐 그렇게 했어요.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가 제일 그 피해를 입었는지 며느리가 밥을 못 먹고 위장병 걸려가지고 쇠꼬챙이처럼 말라가는 겁니다. 백약이 뭐예요? 약을 먹어도 안 들어요. 결국 그는 토설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냅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가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계모한테 갈등을 겪어가지고 정말 말로도 알 수 없이 맨날 얻어 터지고 자랐던 어떤 성도의 사례를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들지는 못하고 맨날 얻어맞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불면증이 걸리는데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면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상 걸려본 사람은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고문할 때, 사람을 고문할 때 제일 힘든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잠을 안 재우면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그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약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잠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는 걸 배우고 토설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는데 푹 잠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혈색이 돌기 시작하고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이 토설하는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원수는 사랑하되 그 원수의 그 악, 죄인은 사랑하되 그 죄, 그 자체는 미워하면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다윗이 드렸다고 하는 거.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악은 미워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토설을 통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가 되고
그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걸 갖다가 토설하지 않고 막 속 안에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병이 들고 남한테 피해까지 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 109편의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치유도 주셨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직분도 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훌륭한 인물로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오늘 시편 109편의 기도와 같이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건강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